우리가 지난 주일을 설립 67주년 기념주일로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성찬식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랜만에 친교실이 꽉 찼고 성도님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유초등부 어린이까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우울한 마음, 우울한 일들 다 떨쳐버리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평창에 계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반면에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 폭력적인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보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양쪽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요동하고 또 국제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총리 네타냐후는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일으킨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가자지구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5만 4천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화할 줄 모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주변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통할 줄 모르는 하지만 권력을 가진 이 네타냐후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권력자가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권력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가난으로 몰아갑니다. 예전에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 권력자들이 독재자가 되어서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요. 요즘에는 이념과 관계없이 세계 각지에 이런 독불장군 같은 권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 가자지구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나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정말 대화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 또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독불장군 행세하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 사람들과 이 세상과 소통하시면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단지 삼위일체의 교리를 지키기 위한 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화하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소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고 다른 존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대화하고 협력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독재자 노릇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말씀도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협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나오는데요. 그 동역자는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그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 또는 지혜로운 격언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지혜를 한 인격체,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8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고 스스로 활동하는 사람과 같은 존재, 인격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인격체인 지혜가 큰 소리를 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특히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높은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 내거리, 또 성문 이런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지혜인 자신이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고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다른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어리석음과 미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혜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어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복을 받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또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보내서 사람들의 삶을 복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잠언에는 일반 사회에서 수집한 다양한 지혜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는 이런 세속에서 수집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즉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알 수 있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 귀한 지혜로 여기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격체인 지혜를 율법으로 또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사람들을 당신에게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에게 이끄셔서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거나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사람들을 당신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과 통화할 때 이상한 전화가 오면 아예 받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전화를 잘못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올해에만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1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의 부주의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 정보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돈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습니다. 돈이나 정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없는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착취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옛날부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자들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만나봐야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권력자와 권력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와는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빌미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용하거나 처벌하기보다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처럼 지혜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과 사람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거나 사람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사람들을 당신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22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것을 하시지 않고 지혜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22절 이하에 나오는 나라는 단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서 지혜가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에서 지혜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이미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즉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했는데요. 가졌다라는 말은 이제 얻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지혜를 창조하심으로 지혜를 얻을 거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하셨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셨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맞이한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가지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지혜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창조해서 얻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또는 동역자로, 동반자로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아내로 맞이해서 얻었다라는 표현이 신성모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독불장군 같은 분이 아니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이하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신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굳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당화하는 구절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자 계시거나 혼자 일하는 분이 아니고 다른 존재와 함께 하시고 다른 존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라는 존재를 당신의 동반자로 삼으시고 그 지혜와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단독 작품이 아니고 지혜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함으로써 이루어진 공동 작품입니다. 소통하고 대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구절에서 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30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이렇게 지혜가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혜와 하나님이 서로 기쁘게 해주면서 기쁘게 교제하고 협력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지혜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맺었고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새번역 성경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여기 주어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자들, 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존재는 하나님과만 기쁨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과도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창조주이시면서도 동시에 피조물과 함께 살고 피조물과 함께 기쁨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중보자인 지혜를 통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십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수님 덕분에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단지 삼위일체 교리를 입증하는 구절로만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단지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서로 소통하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이용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제거하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참 무수한 사람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주고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늘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충만한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또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협력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군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마음껏 내어주고 마음껏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